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질문 한 가지를 드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다고요? 성도. 다 기억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들이 있고 다양한 평가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왜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장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성도라는 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보다는 교회에서 리더로, 회장으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라고 불려지기를 더 원하는 것이 지금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라는 이 아름다움보다 다른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다른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도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하늘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뉴스에 보니까 16년 만에 요즘 같은 파란 하늘을 보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가고 아름다운 것에 우리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모두 아름답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아름다운가 안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름답습니까? 네,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름답다라는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어렸을 적 그 기억들,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그 작은 추억들, 작은 일에 웃고 기뻐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으로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외적이고 시각적으로 화려해진 것들을 향하여서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외모와 화려함을 바라보며 또한 화려한 건물과 비싼 물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름답다 말하고 그것을 아름답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바라보며 아름답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며 이 아름다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당회 부부 수련회를 목포로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목포 사랑의 교회를 가는 길더라고요.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옆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아름답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요즘 사람들의 해석,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우리가 어떤 특출나고 뛰어난 것을 아름답다 말하는 이러한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요즘 해석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답다라고 해석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나답은 것이고 나다움이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수련회 모든 탐방 일정을 마치고 목포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퀴즈를 내셨어요. 어떤 퀴즈였냐면 그 퀴즈를 내셨는데 다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답을 못하셨고 제게 말하면서 목사님은 이것을 꼭 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아름답다라는 이 말을 세 글자로 말하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 퀴즈였습니다. 제가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네, 맞췄죠. 답은 무엇입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나답다. 아름다움은 뭐예요? 나다움이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이것이 나답고 나다움이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고 나다움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나답게 살아가고 나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진짜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나답게 살아가고 나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어찌 스스로 나답게 살아가고 나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이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름다운 의미를 적용해 보자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 성도다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아름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특별히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아름다운 것이다. 거룩은 구별된 것이고 본질적으로 완전하여 정결하고 순결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신약적인 이 배경의 그 의미를 통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며 그것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이 신약의 시대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은 왜 아름답습니까?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이고 모든 자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 여러분, 거룩과 복음을 소유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뜻하는 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자가 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사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전에까지는 그냥 바라봤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거룩과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 이유는 겉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기 때문에요? 거룩과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과 복음을 이 소유한 자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영역에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거룩과 복음을 들고 어떻게 살아갈 때 세상이 성도를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교회와 성도를 멀리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이구나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은 먼저 여러분 자신의 삶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성도는 세상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며 이 세상의 영광과 나의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이 영광을 위한 이 삶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을 위하여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의 이 싸움을 위하여서 싸워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삶의 목적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목사 앤드류 보나는 거룩한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여러 가지 작은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즉, 능변의 설교가 아닌 몇 마디의 말, 기적적인 사건이 아닌 작은 행동으로 됩니다. 약간의 변덕, 작은 약점, 약간의 어리석음이나 육신의 방종 등과 같은 사소한 악을 피하는 것이 바로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이 영광은, 이 거룩함은 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소한 작은 것, 작은 악을 피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육의 생각을 제어하고, 우리의 육의 욕심, 소욕들을 죽이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거룩의 기준을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완전한 거룩이신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 진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존재다. 세상과 사람들 앞에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의 이 빛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그들 또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감옥에서 하셨습니다.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이는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오직 한 가지, 대한의 독립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 세상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감동받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그 마음에 이 구원의 역사가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과 복음을 가진 자들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영혼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제도에서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말씀에도 보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위정자들, 여러 총독들에게 정말 성도들은 그들에게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제도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말하는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그 모습으로 세상에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들을 막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아름다운 이러한 선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5절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참 좋잖아요,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을 향해 아무리 무기를 휘둘러도 결국은 어둠에 묻히지만 빛을 밝게 하면 어둠이 절로 쓰러지듯 어둠과 싸우기보다 빛을 더 밝게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너무 멋진 말이죠. 어둠을 향해 아무리 무기를 휘둘러도 결국은 어둠에 묻히죠. 빛을 밝게 하면 어둠이 절로 쓰러지듯 어둠과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빛을 더 밝게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성도들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둠을 향하여 우리가 대적하고 그 어둠을 이기려 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밝게 드러낼 때, 더욱더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고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7절 말씀에서 이 사랑으로 종노릇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 실제 이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비방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당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적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러한 행동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면서 17절 말씀에 무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겸손함으로 섬기며 이 종노릇하며 사랑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선하고 또한 착한 그러한 자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여 까다롭게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순종하며 종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성도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는 19절과 20절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 19절에 보면 아름다우나라는 이 단어 앞에 2번 각주가 있죠. 각주를 해서 맨 밑에 성경에 보면 2번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외적이고 특출난 그런 모양과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뜻하는 그러한 상을 말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성도들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안에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이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시련을 이미 알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중심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진 그 삶을 통하여 아름답고 선한 행함을 통하여 때로는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또한 선을 통하여 당하는 고난,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내하는 우리의 삶을 칭찬하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아름다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지속적으로 아름다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지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의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나의 삶이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정말 끊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구나, 내가 정말 참고 인내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을 생각함을 통하여 고난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본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 또한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더 적극적인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고난을 인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스스로 그 발걸음을 내디셔서 나아갔던 그 본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범치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거짓말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욕을 당하였지만 그 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묵묵히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겸허히 의탁하는 믿음으로 사셨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성도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셨던 그 목적과 목표와 같은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과 같은 삶의 방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섬기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섬김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선한 삶을 통하여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 가운데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의 그 발자취를 통하여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한다고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교회구나,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존재도 아니다. 나는 내가 저 세상에서 되기를 바라는 존재도 아니다. 또한 나는 한때의 내가 아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지금의 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나, 십자가의 그 본을 따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그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 안에 거룩과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과 이 복음, 이 두 가지의 이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복음을 가진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신앙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칭찬과 또한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소유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